마음이 이미 연꽃처럼 피어나 세상의 괴로움에 물들지 않으니 불연이라는 이 두 글자는 대반열 반경에서 천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에 비유될 만큼 참으로 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먼 옛날 녹야원에서 금빛 햇살이 세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그 모습이 장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때 가섭존자가 푸른 연꽃을 손에 들고 공경히 예를 올리며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 중생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법문을 듣자마자 바로 깨닫고 어떤 이는 평생을 불법 곁에서 맴돌아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니 이는 어인 까닭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가 건네는 연꽃을 조용히 받으시고는 멀리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5명의 사람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5사람을 보아라. 그들은 아직 나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으나 실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굳게 연결되어 있느니라. 보적경에서 이르길 바른 소리를 갖춘 자는 밖에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얻는다 하였지. 이 5부류의 사람들은 나와의 인연이 가장 깊어 굳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가섭존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경의를 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고 기원정사에는 저녁 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보리수 아래에 둘러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대자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아난존자가 공손히 합장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최근 탁발을 나갔다가 한 마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불법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그가 툭 내뱉는 견해가 능엄경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퍽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 중생과 불법의 인연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바루를 드신 채 지혜로운 눈빛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보리수나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자 잎사귀마다 금빛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불연이란 이 나뭇잎과 같아서 보기에는 우연히 떨어지는 듯하나 실은 그 뒤에 인과의 법칙이 있느니라. 대지도론에 이르길 인연이 깊으면 믿음이 깊고 인연이 얕으면 믿음이 얕다 하였지. 중생과 불법의 인연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과거 것부터 그 씨앗이 심어졌느니라. 자리에 앉아있던 사리불이 고개를 갸웃하며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든 이가 같은 곳에서 세존의 법문을 듣고 있음에도 어떤 이는 단박에 깨닫고 어떤 이는 여전히 아득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연꽃을 보아라. 뿌리는 진흙 속에 있으나 꽃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잎은 이슬을 머금어도 늘 깨끗함을 유지하느니라. 이 연꽃은 시절의 변화에 따라 피어야 할 때 피고 마땅히 닥혀야 할 때 닥치느니라. 중생의 근기 또한 이와 같은 이치이니라. 묘법 변화경에서 이르길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오직 하나의 큰일 인연, 즉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하였으니 부처가 이 세상에 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근기가 성숙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그때 옷차림이 소박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의 근기와 불연의 깊고 얕음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물과 같은 눈빛으로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느니라. 첫째는 그 마음의 본성, 심성을 보고, 둘째는 그 행위를 보며, 셋째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 수견을 보는 것이다. 화엄경에 이르길, 만약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법계의 본성을 관할지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 일체유심조, 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자연히 불법과 상응하게 되느니라.
아난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이 지극히 옳으십니다. 제가 일찍이 왕사성에서 한가난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등불 하나뿐이라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등불에서 나온 빛이 왕궁의 수천 등불을 합친 것보다 더 밝았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때 그녀가 부처님과 특별히 수승한 인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난타라 한다. 그녀는 전생의 큰 나라의 공주였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비록 금생의 가난한 몸을 받았으나 등불 하나로 공양 올린 그 마음의 진실함이 천금으로 보시하는 이보다 더 값지고 얻기 어려운 것이니라. 금광명경에 이르길 만약 사람이 작은 선이라도 복받지 아닌 곳에 심으면 백천겁이 지나도 나지 않으니 이는 참으로 얻기 어렵다 하였느니라. 마하가섭이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행각의 길 위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단 한 번도 부처님께 절을 올린 적이 없으나 천성적으로 선행을 즐기고 기꺼이 보시를 행합니다. 허나 어떤 이는 매일같이 경을 외우면서도 그 마음이 쇠붙이처럼 차갑고 단단하여 불법에 조금도 감화되지 못합니다. 이 불연의 차이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가섭아, 내 말이 참으로 옳다. 불연이 깊은 사람은 능가경에서 말하듯 열애장 자성이 청정하여 30 이상을 갖추고 모든 중생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이들은 비록 삼보의 정식으로 귀의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말과 행동, 처신이 자연스럽게 불법과 들어맞는 것이니라. 그때 대나무 숲에서 남노한 옷을 걸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몹시 해졌으나 그 모습과 달리 눈빛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노인이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시고 친히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여 부처님께서 어찌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현오라 한다. 그는 전생에 큰 덕을 이룬 고승이었으나 안타깝게도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금생에 빈천한 집안에 태어났느니라. 허나 그와 부처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 오늘 기연이 성숙하였기에 법을 듣고자 스스로 찾아온 것이니라. 현오 노인이 부처님께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생에서 단 한 번도 불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허나 마음속에서 늘 어떤 목소리가 저를 이곳으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오늘 세존을 배우니 마치 몇 생을 거쳐 헤어졌던 분을 다시 만난 듯한 이 느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오여, 우바세계경에 이르길, 선남자여, 중생의 불성이 비록 몸 안에 있으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번뇌에 얽혀 있어 마치 물과 젖이 섞인 것과 같다 하였느니라. 그대는 전생의 불연이 깊었으나 금생에 수없는 겁난을 겪고 여러 생을 유전하는 동안에도 그 불연의 씨앗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지금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이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불연이 깊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이까? 저희가 어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눈이 지혜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불연이 깊은 사람은 5가지 특별하고 불가사의한 특징이 있느니라. 대승이실론에 이르길, 중생은 본래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불법을 만나게 되면 마치 모래 속에서 금을 가려내듯 즉시 자신의 자성 광명을 드러내게 되느니라. 그때 동쪽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고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원정사의 푸른 돌바닥 위로 가르침에 몰두한 대중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의 맑은 샘물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불연이 있는 중생들은 설령 절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자성보배를 열어젖혀 해탈의 길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느니라. 현호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같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범부 중생도 불법과 상응하여 해탈을 얻을 희망이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현호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자비로운 눈빛은 봄바람 같고 만물을 적시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불연이 가장 깊은 중생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아 명심견성,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니라. 현호 노인이 두 손을 모으고 불법을 향한 간절한 빛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방금 불연이 깊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마을의 노승께서 어떤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실입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올리시니 그 꽃잎이 새벽빛의 7가지 영롱한 빛을 발하며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성품은 고요하고 밝은 본체라 본래 티끌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참으로 5부류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필요 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부디 저희에게 밝히 일러주십시오.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번개처럼 좌중을 꿰뚫었습니다. 이 5부류의 사람은 모두 특별히 수승한 인연을 지녔으며 그 특징은 대보적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느니라. 마치 북극성이 하늘 중심에 자리하면 무별들이 그를 감싸고 돌듯 이 5부류의 사람들은 애써 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만한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가섭존자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뜻은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법과 잘 들어맞아서 굳이 절을 하지 않아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금빛 아침 햇살이 그 얼굴에 비치니 그 자비와 지혜가 어우러진 광의가 너무나 눈부시어 감히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섭아, 너는 이미 불법의 참뜻에 가까이 다가섰느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서시어 뜰에 활짝 핀 연꽃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너희는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나되 조금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물 위에 피어나되 물에 젖지 않느니라. 첫 번째로 불연이 깊은 사람은 이 연꽃의 본성처럼 그 자성이 청정한 이들이니라. 부처님께서 연꽃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티끌 한 점 없는 밝은 거울과 같으니라. 사위국의 경웅이라는 도공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 사원에 들어가 절을 해본 적이 없었느니라. 하지만 그는 매일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마다 늘 청정한 마음을 지녔느니라. 어느 날 내가 그의 공방을 지나가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진리를 간파하고는 손에 든 농로를 내려놓고 금강경의 개성과 똑같은 말을 하였느니라.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이여, 생각해 보아라. 그는 불법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리도 현묘한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난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에 본래 잡념이 없었기에 모든 법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는지. 참으로 그러하니라. 자성이 청정한 사람은 밖의 온갖 현상에 미혹되지 않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고요히 멈춘 물과 같아서 만물의 본래 모습을 뚜렷이 비출 수 있느니라. 그들은 사원의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굳게 맞닿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돌려 현호 노인을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호여, 절을 하지 않고도 해탈을 얻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들은 바로 진실로 큰 지혜를 갖춘 이들이니라. 현호가 경건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멀리 겹겹이 이어진 삼봉우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 높은 산과 같으니라. 보기에는 속세를 멀리 떠난 듯하나 실은 대지의 근본처럼 굳건히 자리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비록 스승에게 따로 배우지 않았으나 스스로의 깊은 지혜로 세상 만물의 본질을 통찰하느니라. 바라나성의 지광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법을 들은 적이 없으나 장사를 하던 과정에서 문득 공성을 깨달았느니라.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천금을 가지고 그의 비단을 사러 왔는데 그는 비단을 건네준 뒤에 그 금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지.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말하길 모든 법은 환상과 같거늘 이를 실제한다고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깊은 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 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가섭존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분명 전생의 지혜의 씨앗을 심었기에 금생에 그 꽃과 열매를 맺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세 번째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생각 돌이켜 참됨으로 돌아가는 일념귀진 이들이니라. 그들은 과거의 길을 잃고 헤맸을지라도 단 하나의 생각이 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그 즉시 깨어날 수 있느니라. 마갈타국의 정행이라는 도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전까지 온갖 약탈을 일삼아 악명이 높았느니라. 하루는 그가 한 사원의 보물을 훔치고자 밤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한 노승이 등불 아래에서 평화롭게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느니라. 정행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을 얻었지. 사람의 삶과 죽음이 이와 같거늘 내 어찌 헛되이 몸 밖의 재물을 탐하는가. 바로 그 순간 그는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그날부터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기로 결심했느니라. 비록 그가 정식으로 불문에 귀의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이미 해탈의 길로 들어선 것이니라. 아난이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행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사람은 또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시냇물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큰 원력, 대원력을 지닌 이들이니라. 그들은 전생에 이미 넓고 큰 서원을 세워 인연 없는 이에게도 큰 자비를 베풀고 무연대자, 모두가 한 몸임을 아는 동체대비,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느니라. 그들은 금생의 의사일 수도, 스승일 수도, 혹은 장인이나 농부일 수도 있느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직업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자비심을 품고 중생을 돕느니라. 그들은 불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으나 이미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니라. 구신하성의 자명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같이 성박 우물가에서 지나는 길손들에게 시원한 물을 길어 주었느니라. 수십 년을 하루같이 하면서도 결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그리하느냐 물으면 그녀는 그저 중생이 목말라 하니 제가 기꺼이 물을 드리는 것뿐입니다라고 답할 뿐이었느니라. 이토록 단순한 원력이지만 이는 보살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현호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분들은 모두 비범한 품성과 경지를 지니셨습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범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현호 노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바로 그대 현호와 같이 과거의 인연, 숙연,
이 성숙한 이들이니라.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할 수도 있으나 금생의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실로 여러 생에 걸친 수행의 결과이니라. 어떤 이는 불법을 듣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하고 어떤 이는 불상을 보자마자 마치 가족을 만난 듯 각별한 친근함을 느끼느니라.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불연이 성숙했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오늘 이 기원정사에 와서 스스로 진리를 찾고자 한 것이 어찌 숙세의 인연이 아니겠느냐. 현호 노인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비 오듯 쏟아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생에서 부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으나 자주 꿈에 한 금빛 형상이 나타나 제게 법을 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나면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으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세의 인연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절을 하지 않는 듯하나 실제로는 이미 불법과 깊은 인연을 맺었느니라. 자성이 청정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 본성을 보고 큰 지혜가 있는 이는 지혜로서 불도를 증득하며 한 생각 돌이켜 참됨으로 돌아가는 이는 생각의 전환으로 성인이 되고 큰 원력을 지닌 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며 수견이 성숙한 이는 인연이 도래하여 해탈을 얻느니라. 그들은 때로 번잡한 저작거리에 있고 때로 고요한 살림에 머무르며 신분이 고귀한 귀족일 수도 가난한 평민일 수도 있느니라. 비록 신분은 각기 다르나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본성, 바로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때 뜰 안에 연꽃이 꽃잎을 활짝 펼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대중 속에서 나와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이가 사원에 들지 않고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해탈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두 손으로 법인을 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절을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함이고 경을 읽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보기 위함이니라. 만약 어떤 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본다면 명심견성, 어찌 굳이 밖의 형식을 빌릴 필요가 있겠느냐. 유마결경에 이르길, 마음이 깨끗하면 그 땅이 깨끗하다. 심정즉국토정 하였느니라. 수행의 길은 그 핵심이 마음에 달린 것이지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있지 않느니라. 자성이 청정한 이는 그 마음이 본래 흔들림 없이 여여하고 큰 지혜가 있는 이는 지혜의 빛으로 모든 미혹을 타파하며 한 생각 돌이킨 이는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으며 큰 원력을 지닌 이는 서원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 자신과 남을 함께 제도하고 수견이 성숙한 이는 마치 물이 도랑에 이르러 자연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 마음의 법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현호 노인은 더욱이 마음이 환하게 열리며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마음의 응어리가 이 순간 모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둘러보시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사람의 겉모습만 보거나 형식만으로 불법을 판단하지 말지어다. 깊은 산속에서 매일 경을 외울지라도 그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뛰어 잠시도 고요하지 못하는 이가 있고 번잡한 저작거리에서 사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나 그의 모든 생각이 도와 상응하는 이가 있느니라.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고도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처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예배란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며 진정한 공경이란 향과 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 보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기원정사 상공에는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꽃비가 흩날리니 마치 하늘도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현호 노인은 이 순간 법의 눈, 법안정을 얻었고 그의 얼굴은 이전에 없던 광채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처님께서 현호 노인의 변화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을 보면 견성, 바로 성불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린 일이니라. 그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대의 마음이 도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경건한 예경이니라. 이것이 바로 절을 하지 않고도 해탈을 얻는 진정한 의미이니라. 새벽빛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은 눈부신 금빛 광명을 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서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빛 속에서 각자 가장 소중한 보배를 얻은 듯 마음의 충만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날의 깨달음을 안고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온과 자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수행의 길을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연이라는 두 글자는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불법과 얼마나 깊이 맞닿아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이는 평생 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불법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여전히 깨끗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믿음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불법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며 다만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불연에 대한 견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연꽃처럼 청정하고 자유로우시길, 그리하여 자신만의 해탈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미타불.